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6절로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로서 9절 말씀. 사도행전 22장 6절로서 9절. 액트 22, 6 and 9. 합독합시다. 가는데 담메색에 가까웠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서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았어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드립니다. 아멘. 지금 바울이 사울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해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한테 지금 그 권세를 받아갖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지금 가는 여정 속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서 빛으로 둘르셨기 때문에 사울이 지금 그 빛 때문에 엎드려서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는 그 주변에 같이 가던 동행하던 사람들은 못 듣더라는 거예요. 못 들어요. 그래서 빛은 보는데 못 듣더라. 그러니까 주님을 사실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봐도 정확하게 안 보여요. 빛 가운데 계신 분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주님을 뵐 수 있다라면은 얼마나 좋아했죠. 주님을 지금 만날 수 있다라면은 그거는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바로 그냥 천국인 거야. 이 세상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쉬움을 얼마나 좋아해요. 근데 쉽게 해놨어요. 또 말씀만 열심히 읽으면은 항상 누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보려고 안 해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지를 못하면서도 그걸 갖다가 자꾸 보려고 한다는 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가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호련히 나타나시는 그분, 그래서 들러 비추는 그 빛에 의해서 사울이 땅에 엎드려졌을 때 지금 주님이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누구라고 물어봤을 때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것도 사실 정확한 호칭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호칭을 불러야지. 예수 해도 어쩔 때는 어떻게 내 믿음에 따라 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부를 때는 그게 예수가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여 하더라도 그것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 속에서 예수나 주님을 부를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한 호칭을 대는 거예요. 예수님도 정확한 호칭을 대잖아요.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시절에는 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지역을 따서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은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다. 마리아가 많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듯이 지금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이다 이거죠. 그래서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 할 때는 누구인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더 정확한 거죠. 그러나 그것도 내가 믿음이 있을 때는 상관없어요. 예수님이라 해도 상관없고 주여 해도 상관없고 하나님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을 때는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된다. 반드시 거기에는 가장하는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가장하는 영이 역사해서 내가 정확하게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라면은 거기에 대한 속게 되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앞에 나타난 분은 누구였던 거예요?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성경적으로 능통했던 사람이고 랍비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하심, 임재하심과 또한 성령의 임재하심들, 또한 그런 것들을 영적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다. 또한 어떻게 찾아주시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그런 힘을 사용해서 찾아주시는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임하시는 그분. 그러니까 초자연적으로 임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사울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왜 사도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다메섹 선상에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누가 불렀어요?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람들은 사도인 거예요. 사도들이 또 부른 사람들은 제자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렀던 사람이 지금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도가 되느냐? 이게 얘기했을 때 누가 직접 불렀다? 지금 예수님이 직접 불렀다. 지금 소리는 들리는데 그 소리가 빛은 보아서도 소리 나는 것을 듣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성령에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이미지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직접 들리면 좋겠는데 직접 들리지는 않아요. 이미지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미지적으로 들리는 거지 그거를 직접 듣는다라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직접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직접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주님이 불러도 할렐루야 아멘하고 바로 주님한테 갈 수 있는 그분들은 진짜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재래에 매이지 않고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 있는 진짜 작은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가능하겠지만 그 외에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듣는 게 어떻게 듣는 거예요? 이미지적으로 듣는 거예요. 이미지적으로 직접 음성으로 들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미지적으로 들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들은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지금 사울한테만 그 소리가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로서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내가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로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듣는 무리들은 우레가 울렸다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누구의 축복 소리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소리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분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소리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누구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에 대해서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소리가 사실 누구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기도하게 된다라면 성령 하나님이 인도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귀하게 주신 것이 말씀인 거예요. 초자연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감화 감독을 받기를 원하죠. 얼마나 좋아야죠. 초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그 감전되듯이 지금 받아서 주님을 영접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성령의 임하심,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한다라면은 먼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한테 나타나지만은 그 나타남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아로 완전하게 덮어져 있어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있던 것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그 나를 싸고 있는 막을 깨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깨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놓고 자백과 회개를 하는, 눈물로 통행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면은 그 다음에는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되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뜻인 거예요? 주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서 보호해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현상은 우리를 인도할 때 회개로 인도하는 것이지 계속해서 그 인도를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안 읽고 초자연 현상만 자꾸 바랄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주여. 그러면 그 주여 주여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주여가 잘못하면 다른 것이 와서 내가 너의 주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상한 그런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나 계시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그 행동을 하고 그런 말과 언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중심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말씀이 주는 은혜로 따라가게 된다라면 확실하게 보호를 해 주신다. 그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뭘 주셨다? 말씀을 주고 말씀을 읽을 때 누굴 만날 수 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말씀을 읽을 때 보호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초자연 현상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를 잊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그런 믿음 안에서 살기를 소원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덮기를 소원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항상 승리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감화 감동되는 귀한 시간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